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소리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한 시간입니다. 목 좀 이렇게 푸시고요. 목 좀 푸시고 스트레칭을 좀 하십시오. 기온도 높은데 식후에 바로 예배하니까 이 시간이 참 제일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고에 드렸듯이 지난 화요일, 수요일, 양일에 걸쳐서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의 뜻깊은 행사를 맡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고 또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특별히 개회 예배 전에 있었던 찬양 감사 찬양제에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도 또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을 경험했죠. 현지인 자매 2명이 간증을 하는데 연주를 하며 찬양으로. 근데 그 자매들이 둘 다 눈물이 글썽이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고맙다고. 이 땅 와줘서 고맙다고. 이 더운 나라 캄보디아,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는 것 같은 이 뜨거운 나라에 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건데 왜 그 고백이 그렇게 마음을 울리던지 제가 뒤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참 마음이 짠함을 느꼈어요. 두 번째 자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동네에 와줘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 말 속에 우리의 30년이 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 땅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열매 맺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그대로 죽지 않아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별로 한 것 없고 우리는 숫자적인 수치에 너무 낙심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숫자로 보자면 캄보디아의 기독교 정부에서 갖고 있는 수치가 0.25%라고 합니다. 아마 캄보디아 정부가 갖고 있는 수치니까 제일 정확하겠죠. 우리는 그래도 0.6%는 봤는데 그보다 더 낮아요. OM에서 발표한 게 0.4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낮아요. 0.25%예요. 그 얘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0.25%라는 얘기겠죠. 그 수치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을 봐요. 하나는 우리 좀 더 분발해야겠다. 또 한편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 0.25%의 진실된 크리스찬, 정부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절 때 해야 될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고 부활절 때 뭘 해야 되나 큰일 났어요. 더 좋은 말씀 주시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첫 번째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순서상 좀 바꾸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그 옛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빚으신 후에 그 아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죠. 생기를 후 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리까지 내셨어요. 후, 사운드 효과를 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행하셨던 창조의 행위, 사람을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만드셨던 바로 그 일, 그러한 창조를 다시 재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다가옴이 됩니다. 저는 지난 10주간 토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토요 말씀 산책을 시즌 9번째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마쳤거든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예전에는 3시간이었죠. 제가 아마 6차까지인가가 3시간이었고 7차부터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토요일날 2시간씩만 했죠. 10주에 걸친 성전과 예수라는 이번 파트를 가지고 10주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성전신학 들어보셨어요? 성전신학이 뭘까? 성전신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며 단순히 동산지기로서 그를 두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해서 에덴을 성소 삼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아담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피조세계, 온 우주세계에 확장시키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것에 실패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고난주간, 사실 정식 따지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같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죄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 미션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창조의 원대한 비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비전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거든요. 휘장이 갈라졌을 때 복음서들이 독특한 기록을 해요. 그것만 연구해도 정말 논문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각각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는데 갈라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동반되는 걸 기록했어요. 첫째 뭐예요? 바위가 갈라졌어요. 지진이 나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어요. 왜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이 찢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성전이 찢어졌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천재지변의 일들을 일부러 쫙 열거해요. 심지어 뭐예요?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도 막 기록해요.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태양이 막 어두워져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수님도 이 오늘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서 하셨던 창조 행위를 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음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신학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모든 구세계, 옛 창조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지진이 나죠.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요.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져요. 빛을 잃어버려요. 마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묘사를 갖죠. 아주 의도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그걸 강조하면서 기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옛세계가 다 종말을 고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이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시고 새로 져야 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철거를 하는데 그냥 철거됩니까? 요란하게 기존의 건물들이 무너지잖아요. 와르르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은 옛 창조 질서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마치 파괴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출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모습이 뭐예요? 옛 질서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와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사람이 지은 저걸 보고 놀라냐? 허물어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놨죠. 뭐라고요? 이는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옛 질서, 옛 창조, 옛 성전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신학을 통해 배운 가장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다.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데살로니가나 여러 신약 성경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마치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대 불빛처럼 묘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 7가지의 그 등잔대에 있었던 불빛, 그게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이는 곳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을 달아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7 등대 촛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7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그 7 촛대는 다름 아닌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불빛, 빛이 나죠. 왜 빛이 날까요? 왜 성소의 기물 중에 메노라가 불빛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불꽃.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등잔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크기는 좀 작아도, 인종에 따라 사이즈는 좀 달라도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타오르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 됐고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새로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 거죠.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서 바로 그 퍼포먼스를 똑같이 연출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춤을 내시며 창조 행위를 연출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잔대세요. 그 불 잘 간검하셔야 돼요. 기름 잘 보충하시고 그 불 꺼지지 않도록. 연기 심하게 끄름 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그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심지를 잘 교체해야 돼요. 메노라 등불을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하나씩 교체하게 돼 있어요. 불을 끄면 안 돼요. 하나씩 교체해 가는데 그름이 생기지 않도록 관유를 써야 되고 심지를 아주 좋은 곳으로 해서 그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그러한 임재 성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 새로운 성전의 시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재했던 성전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고 있는 하늘 성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성경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것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무려 12,000 스타디온으로 확장돼요. 실제로 측량 단위로 하면 500km가 넘어요. 캄보디아만한 하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지성소가 확장됐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500km
측량 단위로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지성소가 확장됐죠. 그걸 우리가 성전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배웠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의 지성소화,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꿈꾸셨던 바로 그 비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비전을 위해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그 임재의 불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그 임재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 행위 가운데 바로 그들 가운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선언하셨죠. 두 번째 행위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된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돼요. 교회 일 중 여러 교회가 행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이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선교가 곧 교회의 일이에요. 전부예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선교사로 칭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선교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본체로 들어오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절대 못 알아봐요. 피조 세계가. 그래서 뭐예요? 눈높이를 맞췄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독생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생자, 이게 번역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번역하니까 자꾸 거기에서만 머무는데 원래 독생자가 가진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죠.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그대로는 우리가 그 본체의 영광을 볼 수도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사로서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움을 맛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교적 교회 할 때 선교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미션에다가 AR 붙인다 그랬죠. AL. 그래서 미셔널 처치인데 이 말이 모순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말에만 있나 캄보디아 말에 있나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우리말에 역전압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시죠? 2번 썼잖아요. 역전이 역 앞이잖아요. 근데 앞을 또 붙여요. 역전 앞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 족발 좋아하시죠? 족발. 족이 뭐예요? 발이잖아. 근데 발발이야. 족발, 발발. 그렇죠? 우린 족발이라 그래요. 와닿잖아요.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됨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선교적인 거예요. 이미 교회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여러 일들 중에 선교적인 일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냥 선교예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선교적 교회에 붙이는 거죠. 마치 역전압, 족발 하듯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많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제가 한 인물을 또 소개해드릴까 해요. 선교학을 공부하시거나 교회 성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분 빼놓으면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바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도널드 앤더슨 맥가브란. 예, 하나님의 선교 전략, 가장 최근 책이 우리 번역된 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인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인도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무려 31년간을 선교사로 또 봉직을 합니다. 후에 미국으로 와서 건너와서 아주 유수한 교육을 통해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플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셨죠. 지금 이미 소천하셨고요. 이 도널드 맥가브란, 이분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자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많은 현장을 목격했는데 독특함이 있어요. 인도란 나라가. 지난번에 제가 인도 얘기를 좀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쪽 그룹은 열렬하게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뜨겁고 막 개종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한쪽 그룹은 아주 냉랭하고 조금도 미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는 곳마다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도대체 몰랐던 거죠. 근데 자라면서 자기가 이제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면서 깨달은 게 인도는 어떤 나라예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알다시피 많은 계급인데 대표적인 계급 두 개를 나누면 그냥 상류층,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류층은 브라만 계급들이에요. 브라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민, 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종족이 뭐예요? 달릿이라고 불러요. 달릿.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죠? 달릿. 우리가 아주 번역을 잘한 말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단어예요. 불가촉 천민. 뭐예요? 영어로 untouchable이에요. untouchable. 손대지 마라. 접근 금지. 뭐예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 달릿이에요. 이 달릿이 어떻게, 여러분 인도 가시면 지금은 좀 많이 와닿았다고 하는데 선교학자들의 그런 글들을 보면 이 달릿은요 한눈에 알아봐요. 왠 줄 아세요? 옆에 오른쪽 다리 엉덩이 뒷부분에 빗자루를 하나씩 달고 다니겠어. 빗자루. 왜요? 너무 더러워서 니네들이 밟고 간 건 쓸고 흔적 지우라고 빗자루 달고 다녀요. 이게 달릿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인도 사회예요. 지금 뭐 도시화가 되고 하지만 지금 세계 인구 1위가 됐죠. 근데 여전히 80%가 넘는 사람들은 극빈자들이잖아요. 참 인도 참 힘든 곳이에요. 자, 문제는 이 맥가브란이 바라본 인도 사회는 이 계급 사회인데 달릿 불가촉 천민들이 은혜 받고 개종하니까 브라만은요 한 명도 동조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천민,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천민들이 받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그 싫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전혀 미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쓴 선교 전략이 뭐예요? 아하, 같은 나라라고 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딱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성경에서 구분하는 용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땅의 숫자로 4가지로 구분해서 아주 강조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대로. 맥가브란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족속대로. 인도로 따지자면 계급별로. 브라만을 전도하는 브라만 사역자가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달릿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달릿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 뭐 이런 뭉뚱그리가 아니고 전문성, 거기에 맞는 사람. 여러분, 천민 달릿 계급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도층인 상류층인 브라만 계급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니까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이 맥가브란이 어떻게 하면 저 브라만들에게 다가갈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수준을 맞춰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전략적인 것들을 내놓지요. 저도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 오늘날도 그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땅에 집중된 선교가 아닌 이제 뭐예요? 사람 중심의 선교로 바꾸자는 거야. 사람 중심. 내가 전도하고자 내가 선교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걸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캄보디아를 보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도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기독교 인식이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캄보디아도 비슷해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예요. 부자들, 상류층, 렌지로버 막 몇 대씩 갖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가요. 사원도 어떤 데만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원 구조 아시죠? 캄보디아는요 가장 메인 스트럭에 제일 큰 사원을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캄보디아 푸놈펜 안에도 칸,
구가 여러 개 되죠. 구마다 메인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부자들은 메인 사원급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동네 조그만 사원이 아니고 메인 사원. 메인 사원은 그 칸 구의 모든 학교 교육을 담당하거든요. 학교를. 교육부가 사원에 가서 스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육부 직원들이. 캄보디아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에 해당되는 캄보디아 산유층들이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라고 인식하고 실제로 그 현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는 선포하는 게 무용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자들 상류층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야 되거든요.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선교사회나 여러 모임에서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어요. 점점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구가 50만 명이 늘어났어요. 도시에 5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요? 아니 없는데 그냥 온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시골에서 다 프롬펜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이 그냥 그걸 바라보며 있고 매일 자고 일어나면 울뚝울뚝 솟아오르는 빌딩 구경만 하면서 또 몰이 생기네, 침묵몰이 생기네, 이온3가 생겼네 이러면서 저기는 좋을까 저기는 좋을까 우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큰일 아닙니까? 일부 계층을 위해서 엄청난 물질은 여기에 부어서 빌딩은 올라가지만 그 빌딩 숲 가운데 제가 처음 캄보디아 와서 1년이 지나고 제가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도 있어요. 뜰곡에 가면 큰 방직 공장이 있는데 그 방직 공장 담벼락이 제 첫 사역지였어요. 8개월을 거기 돗자리 깔고 기타 치면서 동네 아이들 50명 모아놓고 주일마다 제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뚝뚝이 타고 가서 제가 뚝뚝이를 타고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막 뛰어와요.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해요. 푸놈펜 한가운데예요. 한 달 수입이 50불이 안 돼요. 극빈자들이에요. 거기서 좀 길 건너러 가면요, 이 재봉하는 미싱사들 모여 있는 거리예요. 이 캄코시티 가는 거기 길에 이제 있는 단지인데 거기 가면요 나무로 지은 집인데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해봤어요. 밑에 나무 틈 사이로 밑에 오물이 깔뜩 차는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처럼 나무 판넬 밑에가 다 오물이에요. 하수 시설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싸면 그냥 자기네들 사는 밑에 그냥 계속 차 오르는 거예요. 우기 때 그 물이 범람해요. 우기 때 그 물이 올라와서 허리까지 그 똥물이 차올라요. 푸놈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이 거기만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20m만 가면 지금 요 앞에 시장 뒷골목이 빈민가예요. 요 안에도 있어요. 예전 이 거리가 마약 우범지대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푸놈펜에 살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깨끗해져가는 푸놈펜을 보면서 살기 좋아지네 하지만 복음적으로는 과연 얼마만큼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강력하게 촉구하셨어요. 동시에 나가라고, 우리를 보낸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수많은 말 중에 얼마나 중요하고 좀 의미를 담을 만한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제쳐놓고 이 보냄에 대한 것을 먼저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되겠죠? 이미 수십 년 전에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한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번 선교대를 겪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던 초기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 1세기, 2세기, 3세기 초기 3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선교를 담당했어요? 힘 있는 자들이 했나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려서 극빈자로 전락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하여튼 여러 명목에 전부 뭐예요? 노동자, 노예들, 하인, 종들,
가난한 하층민 노동자 그리고 상인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데 처음에 이들이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학대받고 힘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다른 이유 제쳐놓고 내가 삶이 너무 힘든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절로 웃음이 나오고 삶이 짜증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초기 300년에 이들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니까 살맛이 났어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제국에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세련되졌어요. 우리 얼마나 세련됩니까? 좋은 장소에서 에어컨에 우리 얼마나 세련돼요. 차를 운전하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어요. 혼자 해도 아무 지장 없으세요. 여러분 없어도 저 없어도 하나님 뜻하신 바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왜 우리 끼워 넣고 이렇게 힘들어 하셔? 그렇죠? 우리가 힘든 거죠. 하나님은 안 힘드신데 우리가 끼움을 당해놓고 우리가 막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기 위함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내어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어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 모였어요? 나가기 위함이에요. 우리 목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처소와 위치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난 2주 전에 설교 뭐예요? 선교적 삶 5가지 실천 항목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 선교적 교회, 손잡되 서로를 응시하되 우리의 시선은 바깥을 향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선교에 집중하는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전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참단 교회.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지경을 여기 장소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 모이는가에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 1시간 주일 1시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예배라고 국한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내셔야 돼요. 선교적 삶의 의무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십시다. 저도 어제 하나님이 테스트인지 뭔지 하여튼 아주 좀 고민하는 테스트를 어제 받았거든요. 시커먼 사람이 와갖고 막 하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근데 잘 처리됐어요. 속았든지 뒤통수를 맞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막 고민해갖고 확인도 해보니까 절박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 대문에다가는 왜 영어로 왜 코리안 처치라고 써놔갖고 영어를 읽으니까 그냥 이 흑인이 찾아온 거야. 2번이나 저 30주년 행사할 때 왔고 저를 못 만나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 이사하고 땀으로 샤워하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갖고 도와달라고 2번째 왔다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쌀국수를 줬는데요,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스파게티 먹듯이 막 둘둘둘 말아서 그 뜨거운 걸 먹는데 깍두기를 손으로 집어먹고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고팠구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좀 아직 젊지만 제가 그래도 목회 경력이 그래도 짧지 않아요. 저도 얼추
25년 됐어요. 그 기간에 이런 일 제 기억에 세 번 된 것 같아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매겨놓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돈이 역시나 돈 얘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요 여담이지만 지난주 헌금을 제가 입금을 안 했어요. 왜 입금을 안 했는지 매주 제가 하거든요. 아주 그냥 착착착 하는데 지난주는 안 했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주 엄청 바빴잖아요. 그래서 입금 안 한 돈이 있어요. 야, 그래서 고민을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 뭐 쓰면 쓰는 건데 그 괜히 헛되게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막 하면서 막 이제 하다가 결국 그 돈을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어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God bless you. 자기 엄마가 침례교도이고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이 땅에서 너무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God bless you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진실되든 진실되지 않든 그게 중요치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회 25년 가운데 그런 경험이 5번이 안 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정수 권사님 관증처럼 목욕시켜야 되고 이런 일 많지 않다니까. 인생에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망 안 다니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마시고 이유 달지 말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거 얼마나 쉬워요. 돈으로 하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쉽다며요. 어느 드라마에서 대사가 나와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아?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이런 얘기인데 어이구 와닿더라고. 맞아,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까짓 거 돈 제일 쉬운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캄보디아로 잘 오셨어요. 뜨거운 나라, 우리 같이 어우러져서 김치찌개 대보십시다.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두부인지 돼지고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어우러지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 이 멋진 선교적 삶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마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만 알아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시고 힘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이 우리 이 땅을 생각하며 같이 부르자 해서 제가 이 찬양 골랐어요. 우리 꽃들도 찬양할까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부활하신 주님은 새롭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무용의 성전, 성령께서 임하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으시려고 그렇게 새로운 성전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성전으로서 살아가시되 혼자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전의 그 영광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뚫고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적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그 많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함께 손잡으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삶을 보람되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음성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등불이 되어 세상 한가운데가 어둠을 밝히며 맛을 내는 빛과 어둠의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할진대 하나님 그간 우리는 구별된 자처럼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차별적인 의식과 먼저 복받았다는 이유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그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많이 가려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특별히 선교적 그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저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전 교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 이 뜨거운 땅 캄보디아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보내주신 것 그 보내심에 합당하도록 그 감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전 삶을 통하여 그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그 기쁨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다시 그 마음 회복하여 하나님 마음 안고 저들 안에 저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는 아름다운 주의 용사들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 삼으시고 그 임재의 영광이 모든 피조세계에 확장되실 것을 꿈꾸며 바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교회로서 일주일 내내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